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마가는 선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시작, 그래서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선포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하나님의 복음은 1절에 분명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의 시작을 알렸던 네 가지 사건과 함께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으로 실현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왕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는 항상 생략된 의미 왕의 복음이에요. 누가 왕이냐? 로마 시대 황제의 등극을 알렸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됐다라는 것은 왕이 임했다라는 것이고, 그 왕이 임했다라는 것은 왕은 항상 무엇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잡힌 후에 그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참수를 당합니다. 예수님도 길도 마찬가지죠. 요한의 길처럼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그 십자가 넘어 부활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이제 선포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15절에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찼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400년이라는 시간, 최소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이었죠. 여러분, 이 구조가 꼭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넘어오는 그 구조와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세 입장에, 출애굽기 모세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일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듯이 400년 동안 아무 일 하지 않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제국의 역사는 이어졌고, 그 제국의 역사 끝자락에 로마라는 제국, 그때 하나님은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또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회개하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저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던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제국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했던 그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 회개의 그 길이었던 것처럼 결국은 너희들이 갔던 그 길을 돌이키고 이제는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제 16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했으며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마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 14절부터 34절까지 같이 봉독했던 이유는 바로 앞으로 이 마가복음 전반부에는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에요.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그다음 35절부터는 또다시 전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2장 13절에 가면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또 금식 논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논쟁하시고, 또 사람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사이클이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한 사이클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면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십니다. 거기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고기 잡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의 선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가시는데 어떻게 확장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어부들을 부를 때 그 어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20절 끝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세베대의 품구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무엇인가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제 뒤로 가면 이제 귀신 들린 자에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귀신을 떠나가게 하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열병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사람을 불렀을 때 이 제자들은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뭐하게 하십니까? 떠나가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순간 자기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히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생각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꿈꿨던 그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더라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계속해서 나오는 그 버리는 것, 귀신이 떠나는 것, 열병이 치료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자아숭배라는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의 길은 자기 숭배라는 이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사람을 부르시죠. 그 다음 무엇합니까? 가르치십니다.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가 선포되면 비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소를 보면, 이 치유사역의 장소에 보면 회당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회당에서 다음에 이제 사람을 고칠 때 보면 집으로 가시거든요.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가시죠. 이게 참 중요하죠. 회당입니다. 그런데도 또 안식일입니다. 그 회당의 안식일에 진리를 선포할 때 뭐가 드러납니까? 비진리인 귀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안식일 회당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귀신이다, 감기 귀신, 뭐 질투 귀신,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귀신이 결국은 24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귀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바로 반대편에 어떤 자들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있고, 그 더러운 귀신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귀신은 귀신처럼 어떻게 해요?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은 항상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세력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이 세상 가운데 더러운 사탄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등장했던 게 사탄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사탄으로부터의 승리, 더러운 귀신을 척결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을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계실 때, 그렇게 가르치실 때 그 새 교훈의 영광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들 가운데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셨고,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본다면 29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결국은 이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세력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29절부터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해당에서 나오셨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죠. 그럴 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가고, 여기도 떠나가고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럴 때 그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종드는 이 역사, 한 여인이 질병 가운데 있었고 질병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여러분, 이제 복음서가 되면 이렇게 질병에 걸린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일으키시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해질 때에 32절에 보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으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떠나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그러나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유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아직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통하여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이게 이제 메시아 은닉이죠. 아직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 것을 이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실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거든요. 하나님은 귀신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의 증인들에게 보이실 것이고, 그 예수의 증인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언하신, 그리고 완성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14절부터 해서 34절까지 이 한 사이클,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함께 예수님은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또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 한 사이클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증언, 증명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주여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며 버릴 것을 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자아숭상이라는 이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롯이 섬기며 그 통치를 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